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형통하대요. 형통이라는 말은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요, 축복이. 오히려 뺏겨요, 흔들리면. 그래서 언약 잡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고 무엇이 흔들리는 신앙인가? 무엇이 흔들리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 게 뭘 보고 흔들리느냐 그러느냐 이 말이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망보고 있다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 축복 누리는 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걸 오히려 축복이다 그러고 누린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문제 온다? 누리는 거예요. 문제 안 온다? 축복이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축복 오면 교만해지고 문제 오면 힘들어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없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이요? 하나님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리는 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축복 누리는 거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언약 잡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는 자, 언약 잡은 자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6절에 7절, 주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말씀은요, 잊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억한다 그 말씀은 각인뿌리 체질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요, 언약으로 확실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게 축복인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잖아요. 여기가 광야.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절기. 세 절기는 뭡니까? 첫째,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네, 맥주절이에요. 다음 주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맥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네, 수상절이에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가지를 보고 세 절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지켜라 라는 데만 기준을 두고 지키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고통을 받잖아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지켜라가 여기에다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그래야 너희가 광야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 그러니까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떼서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무슨 뜻인데요? 기념하라. 잊지 마라. 각인뿌리 체질 내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 각인뿌리 체질 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라. 왜 그러냐?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지 아니하면 점점 갈수록 축복 못 누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각이 뿌리 쳐지려고 하시는지 안 되는 이유 뭡니까? 내가 못 살아요. 그리스도 언약 못 잡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럼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세계가 살잖아요. 언약 잡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작년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영안이 안 열려갖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다! 막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왜 소경이냐? 차라리 너희들 소경이면 그게 낫다. 안 보는 게.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데 소경이지. 그게 그럼 소경이 아닙니까? 소경 짓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인다 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져 죽는다잖아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그럽니다. 할 말 그렇게 없냐? 좀 지식적인 설교 좀 해라. 신문 좀 많이 보고 시사를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럼 그리스도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못 산다니까요. 상대방이 못 산다니까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못 산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망한다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한다니까요. 지금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뭘로 해결할 건데요? 영적인 문제 뭘로 해결할 거예요? 점점 심해져 가요. 지금은요, 무슨 시대냐? 사람이 무서운 시대야.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반가웠거든요. 지금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 결혼했는데 보험 들어놓고 살해하는 거 봐보세요. 지체 장애인 동생을 보험 들어가지고 교통사고 위장으로 죽이는 거 봐보세요. 서로 사귀다가 그만 사귀자고 그러니까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이잖아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불질르잖아요. 이상하게 요즘은 뭐 사람 죽이는 걸 무슨 뭐 짐승 뭐 개 이런 거 죽여도 걸리는데 세상에 사람을 왜 그래요?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거든. 그러니 그리스도만 말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계속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은 축복 모르는 줄 압니까?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언약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 다 받아놓고서도 이 축복 모르기 때문에 다 뺏긴다니까. 못 누려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느냐? 축복 몰라서 그래요. 축복 못 누려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이 하나님 자녀야. 대통령 자녀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재벌 이재용이 자녀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 6절 전쟁으로 지금 큰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훈련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훈련시킨다고. 하나님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훈련시킨다고. 다 뺏겼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갔잖아. 재산, 애들 다 날아갔잖아. 자기 건강까지 다 날아가 버렸잖아. 그랬는데도 하나님 훈련이라고. 축복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란인데 뭐래요? 하나님의 훈련이래요. 훈련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뭔데요? 그릇 만드는 거거든요. 그릇은 뭔데요? 믿음 키우는 거거든요. 믿음 키워야 축복을 누리니까. 그걸 모르냐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그게 왜 축복이냐 문제지. 이게 누굽니까? 욥의 와이프잖아요. 욥의 와이프가 그게 축복이냐? 자,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어. 싹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말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면은 왜 당신을 이렇게 다 없애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주신이지도 하나님,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 불평분방 받을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욥의 부인이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냥 안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병까지 왔네? 그러니까 욥이 말입니다. 막 악창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욥의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병치려다 나도 죽겠네? 그래갖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잘 믿다가 죽어라.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딸들 3명 딸을 낳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욥에게 세계에서 최고 이쁜 마누라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시집장 가고 있는 남자, 여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 붙여줄 거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남자 붙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 아직 결혼 안 해갖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 네. 언약 잡았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인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래요. 남편 보고도 끄떡만 인간아 그러잖아요. 못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자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어떤 죄였는데요? 하나님 떠난 죄, 죄에 빠져 있는 죄, 사단이 잡혀 있는 죄,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종노릇이 뭔데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떠난 자, 죄에 빠진 자, 사단에 잡혀 있는 자,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직분을 말을 해요. 이 직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서 임마누엘 거예요. 임마누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영접하면 그래요. 영접하면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접. 근데 영접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뭘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천하를 다 주고도 이 생명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재벌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 보고 그러더라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1억씩 줄 테니까 생명 살려달라고. 1억 3개를 다 준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다 줘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1억이 무슨 돈이 무슨 거기에 필요 있습니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습니까? 이건희 씨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갔잖아요.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건강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최고. 하나님 자녀가 최고예요. 몰라도 뭘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럽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 못 살린다는 것이고요. 전도는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전도요? 주님이 직접 하세요. 내가 하는 거 같죠? 안 해요. 내가 가서 아무리 언변 좋게 말을 잘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말을 꺼냈다면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자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나는 말 진짜 못해. 여기 전화 오면은 할 말 없어도 빨리 끝내. 그런 사람이에요. 말주변 없어요. 왜 저는 설교 2시간 못해요. 말주변 없어가지고. 말주변이 있어야 설교를 많이 길게 끌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못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볼래요? 사도 1장 8절 어떤 말씀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되리라 그 말은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되리라 그 말은 내가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전도를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이 하신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18절에서 20절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게 뭔데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각 나라의 주권자 대통령을 주관하시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코로나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어렵고 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면 돼요. 9절에 전도자라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9절 여러분 읽어봐서 알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데 전도자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고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라는 증거 고난 따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막 항상 평안하고 뭐 문제도 없고 뭐 그냥 평안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장로님 기도했지만은요, 사단은요, 전도자를 제일 노리고 있다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제일 싫은 거야,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제일 싫은 거야.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말을 하느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그래요. 왜요? 싫어서 그래요. 지편이니까. 교회 안에 없냐?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바울에게 계속 깡패들이 동원되어 갖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3주를 기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구하고 떠나고 한 게 그거예요. 3주 동안 쫓아오거든. 막 알아봐야 되냐. 어디로 간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없으니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찾고 찾아서 오는 게 3주 걸리는 거예요. 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복음 전구하고 뜨고 이랬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이 제자 때문에 그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 깡패가 와서 돌로 때려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 살아났잖아요. 유대인들 전체가 바울의 대적들이야.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올라갔는데 어땠습니까? 유대인 전체가 일어났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부장이 딱 살려냈잖아요. 살려내가지고 천부장이 그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0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고 결단하고 40명에서 그랬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도자는 이렇게 고난이 따라요. 이게 나는 전도자라는 증거구나. 증거예요.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이렇게 각 교단에서 막 우리 교단을 이렇게 핍박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단이 처음에는 전도 교단이었어요. 전도하는 교단. 이름이 전도총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나라마다 또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네? 다른 교단들이. 이렇게 막 복음 증거한다고 막 그거 증거하지 못하거라 그러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주님 어떤 말씀하세요? 고난당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것이 그들의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이전에 선지자를 또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구요?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전도자는 무조건 축복이에요. 10절 11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유하신 분 내가 보기 도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전히 해결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문제와 상관없다. 그냥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뿐이지 문제하는 관계없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방주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세계가 막 홍수로 혼란이 왔는데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실패예요? 축복이잖아요. 온 세계 땅 완전히 차지해버렸다니까. 그리고 노뱀, 구리 노뱀, 그리스도예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노뱀 바라보면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사단이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요, 법계 따라가는데 문제될 게 있었어요? 요단강 문제됩니까? 여리고성 문제됩니까? 안악산지 문제됩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법계 그리스도인데. 그리고요, 도피성 그리스도예요.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가면 거기 제사장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근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죠. 축복이에요. 10절에 보면은요, 언약 잡은 사람만 축복 누립니다. 언약 못 잡는다? 모르거든요. 축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문제를 뭘로 봐요?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어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이 아니고 문제 속에 빠져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고생이라니까. 가나안 땅 사는 게 고생이야. 말하자면 이 땅 사는 게 고생이야. 하나님 자녀가. 언약 잡으면 이 땅 사는 게 축복이야. 이 땅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다행히 그래도. 그리스도 은혜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와갖고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군들, 거다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울 왕, 또 이 다윗을 무시하는 형들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문제만 보이는 거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모르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이미 다 해결돼 버렸는데 누구만 합니까? 모자란 다윗만 알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미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그랬습니다. 아니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군이다. 네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왕이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습니다. 그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것 오늘 짐승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저거 그 짐승 저거 하나님께서 때려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축복이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했고 이 문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뭐냐? 훈련이잖아요. 그거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거든. 그게 축복인데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스라엘에 내노라는 장군들 왕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 안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저기 나가면 내가 죽는데 뭐 내가 나가면 뭐해? 내가 죽는데? 그리고 안 나가고 버팅기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해보고 아유 양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거 그거나 치지 와서 그러냐? 형들이 그러고 놀리고 있잖아요. 아유 주여, 언약 잡은 사람하고 언약 잡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언약 잡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 별 볼일 없잖아요. 가서 양치고 있는데
형들이 볼 때 양치고 있는데 뭐 그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공부했고 자기들 그런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요. 똑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언약 잡은 사람하고 언약 잡지 못하는 수준이 달라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는 걸로만 따지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언약 잡지 못한 사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뭐 가진 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겠네. 천만의 말씀 언약 잡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계속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봐보세요. 두고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완전 망했고 다윗은 왕 됐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와갖고 요셉에게 총리가 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거다. 괜찮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겠다.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총리가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버지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저렇게 우는 거 봐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못했는데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또 찾아가고 총리가 가요. 우리가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언약 잡은 사람하고요 못 잡은 사람하고요 달라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막혀있다니까요. 소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은 잘하네. 여러분들 빼고. 우리 시대계 성도 여러분들 빼고. 사르밧가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 끼 먹고 죽겠습니다. 난 바알 안 섬기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방 나라 사람인데 일단 딱 한 거예요. 죽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빨리 가서 너 저 소가성 여인 살려라. 이스라엘 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바알에게 무릎 꿇을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참.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뭔데요? 아무도 당할 수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그 청소년들, 또 랩런트들, 결혼을 하지 않은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이영진 장로님도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랩런트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겠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분명히 온다니까. 예. 엄나솔은 랩런트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랩런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랩런트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다윗. 누가 흉내내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은 그래요. 랩런트 얘기 이제 웃기느라고 했는데, 랩런트만 아니에요. 사람도 엄다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엄다설 실망했어? 예. 다설, 엄다설. 이름이 괜찮아. 생긴 것도 괜찮아. 예. 사람이 참 괜찮아요.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 여러분, 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세상에 흉년 가운데 100년 농사를 지었다니까?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오직 예수.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 가나안 땅이 뭔데?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니까 100년의 축복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삭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말씀 마치겠어요. 주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각인뿌리 체질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거의 다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기면증, 도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무슨 뭡니까? 그게 공황증, 강박증, 조울증, 하여튼 뭐 심각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걸로 죽는 사람 있고요. 우리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살려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러냐? 언약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율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